샬롬 12월 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고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 주님께서 늘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특별히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제국의 왕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자기 스스로를 목자라고 하지만 그런 많은 역사적인 왕들이 실상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정말 세상의 왕들과 못지않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의 대부분의 왕과 제사장들은 다른 왕국이 그러했듯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악랄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리자라는 그 목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의 본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들의 양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오늘 예언서들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백성들의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게 된다면 그들을 반대로 압박하게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쉬지 못하도록 무언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생시킵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우월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 자신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34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보지 않을 때 결국은 먹이지 않게 됨으로 흩어져 죽게 됩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먹이지도 않고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양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함께 무슨 직장이나 환경이나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들을 함께 성장하며 돕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단순히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하죠. 많은 상사들 그리고 많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 상사들이 결국 자신의 직원들을 압박하고 쪼고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만 이용하고 뭔가 성과가 드러났을 때는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하 직원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볼 수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악랄하게 행했던 그런 악마와 같은 직장 상사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꾼 목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결국은 남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들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들의 미래는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그런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목자가 양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 자신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양들을 경고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깨우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목자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요? 우리 자신을 일터에서나 우리 환경 가운데서 정말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온전하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먹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비판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지만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꾼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먹이지 않고 오히려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언제든지 그들을 버릴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면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상응하는 구절로 그 이전에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도둑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사꾼 목자, 도둑. 결국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아프던 어렵던 그들을 버려두고 방치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이나 상황 탓만 하면서 그들을 나몰라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도둑이 되어서 양떼를 죽이고 파괴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목자라고 하지만 착취하고 이용하고 수탈하면서 왕의 명성만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만을 위해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언서와 예수님이 비판하던 그런 사꾼 목자 그리고 바르지 않은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목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터를 목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목자가 될 수 있을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앞으로도 배신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또 14절과 17절에 표현하셨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어야 누군가를 다스리고 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용서받은 존재로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도 주님께 용서받았다, 용납받았다. 그냥 단순히 그래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끌어안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일터, 가정, 모든 관계들 그것이 주님의 목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사명을 맡겨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대답으로 이끌어 주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떼를 맡겨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떼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똑같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저 사람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단순히 목수의 직업을 가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통찰력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라는 말을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수로서 겉으로 보이는 직업은 목수였지만 본질은 영혼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 목수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30년 동안 그 일들을 행하셨고 나머지 3년 동안 영혼들을 위해서 인생을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과 일과 학업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과 직장과 그리고 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고 치고 다스리는 그런 일로, 본질로는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일과 가정은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벌이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영혼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대하는 그런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터라고 여기는 것, 내게 주신 가정이 주님의 목장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목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들으라 하시지만 지도자들에게도 들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내게 맡겨주신 일터, 가정, 모든 환경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냥 단순히 내 것이라 여기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도 맡겨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맞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고 품에 안고 그리고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이 세 가지가 무언가 일치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용서를 받은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어린 양떼를 먹이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사람들, 좀 성숙한 사람들은 치는 것. 그 치는 게 무엇입니까? 팔로 모으고 품에 안고 다독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먹이고 치고 또 먹이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삶의 터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단순히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혹은 가족, 상사 혹은 부하 직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혼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하고 맡겨진 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목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영혼으로 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매개체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